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교수님의 짧은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의 내용은 뭐냐면 평생 그 교수님 교육학과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증명해 보았지만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은 교육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의 변화된 삶을 목표로 가르치는 게 교육인데, 자기가 교육학자로서 수많은 실험과 이론을 적용해보고 가르쳐봤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더라. 이제 그러한 것이 그분의 그 핵심 강의 요지였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성 타고난 이 인간의 성품이나 이런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의 강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내가 변하려고 해서는, 나는 이미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변하려고 해서는 내가 변해지지 않고 나와 상대하는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지는 인간의 성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인간의 인간성이라는 게 변하려면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변해야 내가 저 사람을 그 사람 말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좀 속된 말이지만 밥맛 없는 사람 안 만나야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봤자 평생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간에 그 사람의 그 강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그 관계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뭐 존재를 결정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인간성이 변하고 인간은 성장해 가는 것이다. 내가 좋은 인간성을 갖추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뭐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육학자의 강의 요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평생 애들을 가르쳐보고 교육시켜봤지만 그래서 내가 인간에 대해서 절망이 많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뭐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인간은 변할 수도 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언어로,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변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음 주일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제가 그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왜 성령 강림이 꼭 오순절에 임했는가, 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다 잃어버리셨겠지만 그래서 예전 설교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그동안 제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어떤 교육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변한 사실을, 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뭔가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간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인간을 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무엇에 힘쓰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 넘어와서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날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잡혀서 돌아가셨죠? 무슨 날에? 6월절 날에.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6월절 되기 전에 잡혀서 돌아가셔서 6월절에 장사 지내서 무덤에 했지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예수님은 6월절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1월 14일을 의미하는데요, 그로부터 1월 14일 유대력에 의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은 뭐 한자어예요. 5노자에 순자는 이건 10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날이다,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6월절에 잡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은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6월절로부터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뭐 죽었다가 부활하시 3일이니까 빼면은 뭐 7일에서 10일 정도 남았어요. 그 7일에서 10일 정도 남은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했는지.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기도에 힘썼는데, 이 시간에 제가 살펴보고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과연 그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성령 주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것만 놓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기도의 내용이 있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무슨 기도의 내용을 놓고 기도했을까? 한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봄으로써 그들이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천국과 영생과 하늘의 영광과 기타 모든 것들을 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더 이상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지 않아도, 무슨 검찰총장이 되지 않아도, 대학 교수가 되지 않아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높은 직책과 부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의 만왕의 왕의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있는 자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믿으실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삼성의 재벌은 안 돼도 중소기업의 사장 정도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검찰총장은 아니라도 평검사라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려요, 안 드려요?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더 이상 복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건 나중 일이고 나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검찰총장이 부럽습니다, 재벌의 총수가 되고 싶어요, 장군이 되고 싶고, 이러한 하늘의 실제적인 복이 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늘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사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만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그렇게 대대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과 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한데요, 우리가 실제적인 복, 이 세상에 어떠한 돈 많은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더 큰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감 있게 실제감으로 내 실제로 그것이 닿지 않는 이유는, 첫째,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마다 그러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 되면 그건 우연이 된 것이고 내 탓으로 된 것이고 못 되면 상대방 탓인 것이죠. 오순절이 가까이 되었을 때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또 다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린 건 아니지만 뒤로 하고, 누구만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동고동락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들은 자기의 야망과 꿈과 비전과 목표를 온전히 누구에게 걸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뭔가 한 자리도 얻을 수 있고, 뭔가 내가 배 버린 것보다도 배 한 척을 버려서 10척은 얻을 수 있고,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으로 등극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때 영의정 좌의정 국방부 장관을 누구를 맡겨줄 거예요? 우리가 최고 아니에요? 하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걸 보면 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꿈과 야망과 모든 목표를 누가 이루어줄 거다?
이 예수님이 이루어줄 거다 하고 모든 거 버리고 따랐거든요. 희생하고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설마 했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의 꿈, 야망, 비전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어서 각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기 잡았던 사람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며칠을 앞에 놓고 그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수도 없어졌고 내 꿈도 내 야망도 목표도 이룰 그 어느 근거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됐고 다 뿔뿔이 지금 제 각계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모여서 다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떨 때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에 놓고 내가 승진 시험을 앞에 놓고 그래야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그건 참다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대학 총장이 되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평생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럼 검찰총장은 누가 되고 대학총장은 누가 되고 장군은 누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도를 해서 그분이 장군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학총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삼성가의 총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평생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해보고 싶은, 거기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기도의 제목이 뭔가 잘못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그럼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냔 말이에요. 그것도 내 영광을, 내 어떤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좀 벌고 싶고 좀 학문적인 업적도 좀 이루고 싶은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기도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자들이 뿔뿔이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 자기의 꿈, 비전, 야망, 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만이 이 땅에 매여있던 내 마음이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요. 나는 최소한 10,000명의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느 성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목회를 10,000명을 이루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도용해서 내 야망과 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 총장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여러분의 꿈이고 야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백신문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의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이 땅에 얽매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개인에 향한, 우리 목장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대학 총장이 되지 않겠다, 검찰총장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다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내 비전과 내 야망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성령님 좀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0,000명의 목회를 이루고 내가 대학 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야망과 욕망과 뜻을 산산히 깨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너희들의 이름이 날려지고 싶은 그 마음을 없애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성령을 주어봤자 딴짓 할 거야. 내 뜻과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성령님에 힘입어서 이런저런 것 이루고 싶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목장에, 내 사업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왜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에 120문도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의 꿈들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그들은 비로소 알았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배 한 번, 비행기 한 번 타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 알파벳 한 번 배운 적이 없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니까 로마 말로 그들에게 들렸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중국말을 전혀 모르는데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중국말로 그들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너희들의 인간의 뜻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어떠한 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는 제가 원고를 좀 덮어놓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의 특징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내 육이 필요한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내 기술로 내가 공급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그들은 벼 한 포기 심지 않았습니다. 우물 하나 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그건 누가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앞에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또다시 과거처럼 성령 충만함, 그것도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메아리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공허한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보낼 터인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욕심, 목표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개인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우리 목장과 교회를 향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